보기를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형이 한 분이 있는데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2018년에 이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처음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매형은 백인이었고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도 없었고 한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유일하게 처음 했던 한국말이 저희 누나에게 이제 교육받았던 저희 아버지께 했던 말씀인데요.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면서 결혼을 승낙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형이 한국에 왔으니까 결혼 승낙을 받고 한 며칠 동안 휴가를 지내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어디를 좀 관광하고 싶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서대문 형무소하고 DMZ를 꼭 가봤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좋은 곳들이 한국에 있는데 왜 굳이 서대문 형무소와 DMZ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니, 이 아일랜드도 분단과 억압의 역사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의 일부가 됐는데, 한국도 그러한 아픔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오면 꼭 그곳을 가보고 싶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한다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것이구나 라면서 매형에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은 이제 올해 하게 되었는데, 아일랜드 식구들이 다 한국에 와서 모두가 DMZ 관광을 하는 것을 보며 이 사람들이 우리 누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방법은 2000년 전, 이거보다도 더 오래전에 쓰인 성경의 역사, 즉 고대 근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동, 그리고 로마의 역사와 배경, 환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 오늘 왜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거린 이야기를, 이 중동의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읽을 때에는 더 은밀하고 내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숨겨져 있는지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눈먼 거린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는 이런 습관,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유명한 선지자나 선생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그를 모셔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이 얼마나 유명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그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표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기적과 또 말씀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마을 어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하려는 동네 유지들도 모였을 것이고, 경건하기로 소문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나 그럴 때 성경을 보면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다는 중동의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바로 뒤에 오는 삭개오 말씀과 세트로 읽었을 때 훨씬 더 감동과 그 뜻이 다가올 수 있는데, 삭개오 역시도 그 군중들 속에서 뽕나무에 숨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동네 유지들이나 유력한 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숨어있는 죄인을 향해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중동의 문화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에겐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반역죄 때문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를 몰고 이 동네로 들어오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소란스럽게 들어올 때 한 거린이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주변에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동네에 방문했다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거린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거리는 그 당시 드문 칭호였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쓴 개인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거린과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아마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앙 고백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외침은 아주 적절한 칭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저 유명한 선생님을 맞이하러 말 어기까지 갔지만 이 거린만큼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이 거린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이 중동에서 거린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사실 이 거린이 정말 알고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칭호를 썼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동의 전통 사회에서는 거린, 소위 말해서 거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거지가 공동체에 무언가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여냐면 그 당시 경건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적선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거린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성경에도 그러한 제도가 나와 있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 특히 거린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즉 카리스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은혜를 입은 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도 오늘 제가 입은 카리스에 대해서 찬양과 칭찬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났었는데 오전에는 제가 허이상 목사님을 칭찬했거든요. 이번에는 박성주 목사님을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교회에 적응하고 있을 때 우리 박성주 목사님은 아주 다정다감하고 따스하게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 30이 조금 넘었는데 제 등을 그렇게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는 사람은 우리 박성주 목사님 정말 오랜만이어서 박성주 목사님이 이렇게 어깨를 만져주실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 저희 아내가 연초에 이제 임신 때문에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누님이 쓰시던 입덧 약이 있다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집에서 열어봤는데 사실 입덧 약 그림이 그려져 있던 포스트잇 박스였습니다. 그래도 저를 챙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은혜다, 카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목사님 포스트잇인데요 라고 말을 했더니 민망하실 법도 한데 저에게 무려 마카롱 2박스를 선물해 주시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하라고 하면서 늘 격려해 주시는 우리 박성주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끝난 겁니다. 박성주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걸 해주셨지만 이 카리스를 입었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보답하고 칭찬하는 것, 이게 카리스에 대한 응답이고 이로써 저는 박성주 목사님에 대한 빚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뭔가를 더 해드리거나 해주실 게 없고 앞으로 저에게 더 잘해주시면 제가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응당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카리스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냐면 우리가 은혜에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 거린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적선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거린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린이 예수님을 부를 때 저기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저에게 빵 한 덩이 살 수 있는 돈을 주세요 라고 구질구질하게 부탁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공공장소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이보게, 하나님께 헌금 좀 하고 가쇼. 당신이 이곳에서 헌금을 하면은 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신의 경건함을 칭송해 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칭호를 모든 사람에서 얻을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걸했던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가지고 뻔뻔하게도 그 사람들에게 적선하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거린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크게 외쳤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기 경건한 자여 나에게 적선하시오, 하나님께 돈을 내시오, 그럼 내가 칭찬하리이다. 마찬가지로 이 거리는 유명한 선생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그가 메시아일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가 신앙 고백을 했던 간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간에 당당하게 자신에게 집중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이 거린의 처지에서는 아마 예수님과 만난 이 대목만큼 흔한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은 그 동네 유지들도 앞으로 이 거린에게 계속해서 적선을 할 것이고, 예수님께 돈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앞으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기만 한다면은 이 거린은 한 달, 1년, 아니 몇 년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이 거린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정말 그의 이름이었을까 생각하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쓰레기 자식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비하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바디메오가 정말 이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 물론 적선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남의 돈이나 축내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받았던,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가 소리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39절에 말하냐면은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조용히 말하라는 어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입을 닥치라고 꾸짖는 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그 동네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동네의 치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선지자가 동네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시선을 바디메오가 아닌 좋은 곳으로,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영향권에서 그를 배제하려고 한 것이고,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주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동네 유지들은 자신의 좋은 것, 경건한 것, 자신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 거린을 밖으로 자신의 동네의 일부분이 아닌 것이냐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유지들과 권력자들, 경건한 자들에게 눈길을 한번 주시지 않으시고 바로 이 크게 외쳐서 방해하는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멈춰서서 누가복음 18장 4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그 거린을 모욕하고 있는 장본인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고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들은 모두 들러리, 즉 이 죄인을 왕 앞에 데려오는 종이자 하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졸지에 이 거린, 동네에서 치부로 생각받던 이 거린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독대를 이뤄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디메오가 크게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음성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적절한 칭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경건하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모두에게는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직 이 죄인 한 사람,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백,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어 앉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나무 속에 숨어 있지만 주님이 발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중 아직 믿음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직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척들과 자신의 영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따스하고 사랑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거린 특유의 당당함으로 다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주님과의 독대를 이루어냅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바디메오가 기대했던 것은 당연히 이 유명인이 자신에게 덕담 한마디를 하면서 크게 적선 한번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 바디메오가 그를 부른 이유가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아니면 돈은 없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유지들에게 이 사람에게 앞으로 적선을 많이 해줘라,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칭찬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자기에게는 나름대로 효과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이때까지도 바디메오는 자기가 이 일을 이뤄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날카로운 비수를 던집니다. 마치 썩은 환부를 드러내듯 주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이 거린에게 내뱉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1절 상반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41절 말씀의 이 문장 바로 뒤에 보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쓰여 있지만,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는 분명히 엄청난 공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날카로운 창과 같이 그의 말문을 막고 영혼을 헤집고 존재를 뒤집어엎는 파도처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가 시각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원하던 것은, 그가 그토록 지금까지 외쳐왔던 것은 자신의 안정을 위해 적선을 하면 자기는 적당한 칭찬을 해주는 일 정도만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기대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사회에서 이 거리는 꼭 필요한 일원이었죠. 그럼 수많은 거린들이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지방에서 바디메오만큼 가장 잘 거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 거리는 말하자면 뭔가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저 직업이 없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말하자면 역세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길 모퉁이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구걸을 해야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말하자면 거지 왕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거린에 어울린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도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강도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강도사는 정진혁이고 정진혁은 강도사이다. 제가 없으면 지금 저희 교회는 강도사는 없지 않습니까?
자만하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 동네에서 바디메오가 거린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동네에 거린이 없다는 사실과 매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적선을 했을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훨씬 더 기쁨을 누리고 경건함을 인정받을 텐데, 그저 좀 멀쩡한 사람이 해준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테니까 거리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거린이라는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의 수익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독점은 돈을 많이 버는 법입니다. 이 거린 바디메오는 거린계의 독과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앉아서 외치는 것만으로 동네에 있는 모든 적선을 받았을 테니까 사실 이 거린 바디메오는 불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그 맹인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거린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린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도 이 성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역시 꽤나 그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고대 근동학자, 중동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왜냐? 그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던 그가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보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어렸을 때 정도였을까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게끔 저에게 적선을 많이 해달라고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바랬던 적선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되물어 보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주님이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했지만 사실 그분을 만나면 정작 뭐라고 대답할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그저 우리 가족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자녀들이 번듯한 가정 가지고 좋은 가정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걱정만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부자는 안 돼도 좋으니까 그저 하루하루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저는 적어도 이 정도 직장에 다녀서 친척들이 너 직장 어디 다니니? 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장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드림카가 하나 있는데 그 차 타고 다니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제가 안정감 있게 일하고 적어도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내 여생 노후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들 솔직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려고 대답할까요? 바디메오도 아마 말하고 싶었겠죠. 주님, 그냥 한 푼만 주고 가십시오. 아니, 이왕이면 크게 주고 가시면 좋고요. 당연히 이 말씀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에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얻어 가십시오라고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안정감과 그 사람을 충족시키는 일을 내뱉을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을 하려는 바디메오의 입술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 말이 입술까지 나왔겠지만 사실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 영혼의 갈망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원하는 것은 그저 지금처럼 안정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뿐인가? 내 존재 자체를 걸고 다시는 없을 이 순간에 나는 그저 한 푼만 달라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가? 나는 한 푼의 적선, 위로의 말씀 하나면 정말 이 예배 동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를 우리도 지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입은 막혔을 것입니다.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고를 쓰고 있을 때 주님이 제게 말씀을 통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아, 너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수요 예배 떨리는데 이번 설교나 좀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계속 원고를 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찜찜한 게 주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아,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잠깐 원고 쓰던 것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좋은 사역자,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원하는 대답을 해드리고 또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혁아,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 말씀이 계속 맴돌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솔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고 쓰던 걸 멈추고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 솔직히 가난한 목회자 될 자신 없습니다. 저 처도 있고 곧 자식도 태어나는데 저도 생활도 안정되고 인정도 받고 규모 있는 그런 교회에 목회의 길 걸어가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욕심내볼까요 주님? 저 이왕이면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런 짜릿함 느끼고 싶고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그런 미래가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주님? 근데 제가 염치가 없어서 주님께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잖아요. 제 마음의 깊은 갈망 속에 솔직히 그런 게 숨어 있는데 제가 사역자로 부끄러워서 저 주님께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왜 설교 쓰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십니까? 되셨으면 이제 가세요. 저 설교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억울해서 설교를 막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치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진혁아,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방금 솔직하다고 말했지, 너 지금 그게 기쁜 욕망이라고 말했지? 아니야, 너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큰 욕망이 있단다. 너의 영혼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더 큰 깊은 욕망이 있단다. 네가 나를 어느 순간부터 제한하고 한계를 뒀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나에게 묻고 있지 않았던 것, 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있단다. 네 영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고백하라고 주님은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도 결국 그것을 내게 고백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제 안에는 수많은 욕망이 있고 갈망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41절이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는 결국 고백합니다. 바디메오가 말하는 보기 원한다는 것은 바디메오의 그동안 안정된 모든 삶을 포기하는 값을 치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이제 거림보다도 못한, 사지는 멀쩡하지만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성인, 그 불안감을 온몸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는 시력을 얻을지 모르지만 불안한 삶을 얻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아마 한동안 당분간은 거린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안정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소원을 버려야 할 것이죠.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결단합니다. 왜냐?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이 바디메오가 얻은 새 생명은 그를 아무리 인생의 험한 풍파 속으로 넣는 것일지라도, 가시덤불 같은 따가운 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을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구하던 잡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 새 생명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꺼내놔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숨은 욕망보다도 더 깊은 곳, 우리의 영혼에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숨기고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사실 우리는 주님을 보기 원한다는 깊은 갈망이 숨어져 있음을 오늘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린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치료해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체면 칠해하며 치부를 숨기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헛된 고백을 하며 헛된 것을 얻기 원했던 죄인 앞에 서서 주님은 질문을 던지시고 그를 구원해내 주시는,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으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질문이 된다는 그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구원은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촉발된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린의 뒷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4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가 그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님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구원받은 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바디메오가 그 큰 구원을 누렸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새로운 삶이 버거워서 다시 구걸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이 눈을 떴지만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했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가서 구걸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이 거린이 적선받는 일을 시작하였을지라도, 그가 몇백 푼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더 이상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바디메오는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그 적선을 받으면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존재인 나는 이 적선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더 이상 이런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과 습관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했나?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라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새 생명이 주어졌고, 주님의 사역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죄는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죄된 습관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바 새 존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고 자기 안에 함몰하게 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아뢰고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마치 안개처럼 자꾸 주님을 가리고 내 안에서 작은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고 돈 한 푼에 급급해하는 그 문제들이 나를 또 사로잡는다면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주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그 고백을 내어드릴 때 나의 안정된 삶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보기 원한다는 영혼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사, 마치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회개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열정, 바디메오가 써내려가야 했던 그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이런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주님을 꾸며내어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